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살면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냐? 세상에 사는 삶이지만은 세상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붙들고 살아야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내가 예하고 아니라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영하기를 경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운영한다라고 하는 수행한다라고 하는 맡아 주관한다 일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고 육체 세상 따라서 예하고 아니라 한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제 부정하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에 이제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예하고 아니라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가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이해하고 아니라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20절에 가서 우리의 삶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네 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도 바울은 세상 따라 육체 따라 예하고 아니라고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아니라 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님께서 예하셨다면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영생의 길을 걷게 하셨다면 우리도 예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거나 주저하거나 거역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의 양식이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사람들이 이제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남단 바란 광야에 모였습니다. 400년의 한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자유를 얻어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었겠습니까? 이 중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대표를 하나씩 뽑아서 12명을 앞으로 약속한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땅인가 살펴보고 오라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이 정탐이 10대 둘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먼저 10명이 보고합니다. 그곳의 주민은 아주 강하더라. 성읍은 크고 강하다. 거인의 족속이다.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가나안에 돌아가면 안 된다. 다 죽는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10 정탐꾼이 보고하게 될 때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울고 불고 탄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모세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백성들의 기세가 무섭던지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12정탐꾼 가운데 둘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을 보호하는 신은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이렇게 하자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수습하십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 갈렙 말씀에 순종하고 예했던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이었던 이제 24 이하의 장성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될 것도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일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보다는 아니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상으로 이제 코앞에 차려놓아도 발로 걷어차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품이나 성격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약속을 거절하는 것은 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약속을 차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고 백성을 위한 축복을 가로막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백성의 축복은 끝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성도들은 되는 일이 없고 밤낮 쪼들리는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백성의 축복을 빼앗는 이런 사람은 회개하고 마귀의 유혹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런 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멸망하게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이라고 하는 이것이 온 전 세계를 두렵게 하고 있는데 불신의 바이러스, 멸망하게 하는 바이러스,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도적질하는 이런 바이러스가 인간을 폐멸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전염병도 이제 두려운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 아니하게 될 때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데 천국도 없는 것처럼 영생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일은 복 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라고 주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러는데 주일에 돈 벌겠다고 나가니까 밤낮 벌어도 밑빠진 전대입니다. 주일에 10분의 1 드리면 하나님이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마고 약속하셨습니다. 순종하면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어주마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에 주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이 기쁨으로 인하도록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백성의 복이 되고 자기 인생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사람의 됨됨이가 마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자음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하는 대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불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에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로 바꿔야 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악한 생각으로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불치의 질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탁송공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고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동안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임상실험에서 성공적으로 끝난 하나님의 확실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2000년 동안 그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승리하고 싶다면,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신앙생활을 흉내내는 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순간마다 상의하고 순종하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앞장서 가야 할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절대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1975년에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현대건설의 정주영 사장을 급히 불렀습니다.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달러를 벌어들일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작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중동에 다녀오십시오. 만약 정 사장도 안 된다고 하면 나도 포기하지요. 정주영 회장이 대통령에게 답변을 묻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 1973년에 석유 파동으로 전 세계가 다 곤란에 처지게 될 때 석유 산유국이었던 중동 국가들이 달러를 주체하지 못해서 이제 그 돈으로 인프라, 고속도로도 만들고 항만도 만들고 도시도 건설하고 주택도 짓는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 나라의 이제 일꾼들을 파견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무 더운 나라라 일하려고 선뜻 나서는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할 기회를 타진해 와서 정부 고위 관리들을 보냈더니 2주 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너무 더워서 낮에는 일을 할 수 없고 건설 공사장에 절대로 필요한 물이 없어 공사를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정주영 회장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당장 떠나겠습니다. 그 정 회장은 닷새 만에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기다리고 노력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하늘이 우리나라를 돕는 것 같습니다.
중동은 이 세상에서 건설 공사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관리들과는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뭐요? 대통령이 방문을 하자 무엇이 그렇게 공사하기 좋은 뭐요라고 답하는데, 첫째는 1년 12달 비가 오지 아니하는 1년 내내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건설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이 현장에 있으니 조달이 쉽습니다. 대통령이 방문합니다. 물이 없다는데 그러면 물은 어떻게 하고요? 그거야 어디서 실어오면 되는 거고요. 대통령이 또 방문합니다. 50도가 되는 이제 그 무더운 더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는 천막을 치고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즉시 배를 눌러 비서실장을 불러 임자 현대건설이 중동에 나가는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도와줘라. 정주영 회장의 말대로 한국 사람들은 이제 낮에는 자고 밤에는 횃불을 들고 일을 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라의 발전에 물꼬가 트이던 그 시절 국가적으로 달러가 요긴한 때였습니다. 그때 1970년대 30만 명의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일꾼들이 중동으로 몰려가 나갔으며 보잉 747에다가 달러를 가득 싣고 귀환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환경, 같은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두고도 안 될 조건을 찾습니다. 같은 조건이어도 이제 부정하기만 합니다. 이보다는 아니요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을 봐도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드러내고 자꾸 끄집어내고 강조합니다. 이런 사람은 될 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일을 두고도 될 조건부터 찾습니다. 100가지 조건 중에 99가지가 안 될 것이라도 한 가지 될 수 있는 조건이라도 그걸 찾아서 그걸 다름질 쳐가고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누가 무슨 부탁을 해도 노라고 말하는 것보다 먼저 예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안 될 리도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께 이해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니요라고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이십니다.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집에 있는 자식도 길르지만 집 나간 자식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아니라고 노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라고 대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꾼들이 밤낮 기도하고 충성과 희생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일입니다. 황무지와 같은 세상, 반목과 질시, 배신과 고소, 고발, 중상모략으로 이제 쉴 틈이 없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잠 못 이루는 밤들이었고 한없이 눈물 흘리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산전수전입니다. 아무도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한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충성을 다하는 종들의 오늘 여기까지 교회를 섬겨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후손들을 행복하게 해야 할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일꾼들이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승리와 성공을 향해 가는 원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신의 연장을 잘 다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 뒤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약속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하려면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과 생각으로 살지 말고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가 공동묘의 무채 뒷걸로 사라져버린 인생이 아니고 한번 살다가 어느새 이제는 이 한 목숨 불태워서 주의 영광을 나라를 위해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충성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생 동안 예배의 목숨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외방하는 세력들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하러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예배는 타협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승리하는 자가 하루에 승리하고 일생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깊이 다져야 할 것입니다. 내 삼은 생에 내 인생에 있어 내 사전에 아니오는 없습니다. 예만 있습니다. 절대 순종하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고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새벽에 기도하고 절대 순종하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망하고 죽는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 생명이 결부되어져 있는 일입니다. 내가 사는 일이요 내 가정이 사는 일이요 교회가 사는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생각을 강한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추한 생각을 순결한 생각으로, 불의한 생각을 의로운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신실한 약속을 믿고 감사하며 찬미하며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공의 시작은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내고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일생의 삶의 습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습관을 가지냐가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품은 생각에 행동을 창출해내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어내고 습관을 운명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운명을 창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축복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원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하고 사는 자들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일꾼들과 함께 위대한 성공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서 일생을 승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랑스러운 생의 삶을 살다가 영광의 주를 기쁨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